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덧붙여 있는 것은 복을 누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 속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시는 명령은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명령들을 기록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마지막 주시는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오늘 말씀 제가 읽은 20장 12절에서는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들이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가 되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주시는 명령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되는 5계명 속에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붙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사람 미국에서 113세로 생일을 마감했어요. 113세.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보스턴에 있는 그분보다 한 몇 달 젊으신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지금 11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 살고 나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일본에 있는 미사오 오카와라는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115세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기록 속에 가장 오래 살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122살 164일을 살았대요. 122살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지만은 볼리비아에 있는 한 남자가 123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카멜로 플로레스 로라는 남성이신데 이분은 고산에 살면서 목축,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래 사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딱 한마디예요. I walk a lot. 많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양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산 거밖에 없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으면서 많이 걸으면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만약에 오래 사신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처럼 이렇게 100세가 넘는 부모님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떤 한 남성이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한 50 먹은 남자가 홀어머니인 72세 되는 홀머니하고 홀어머니하고 함께 살면서 완전히 노름에 중독이 돼서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는 언제 처리될래?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지만은 가정도 다 저버리고 그저 노름에 빠져서 가정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모든 그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백수건 달고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노름만 하고 지내는 그런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항상 참 마음 아픈 그런 골칫거리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 아들이 노름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사채를 빌려서 또 노름을 해서 그것까지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사척자들에 붙잡혀서 이제는 폭력을 당하고 있는,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호르몬이가 그것을 보다 못해서 또 당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돈 2천만 원 어디선가 이렇게 구해서 그 사척자들에게 주면서 아들을 구해냅니다. 근데 2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가 이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나한테 안 줬느냐고 따지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전세 돈을 빼서 그것을 갚고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아주 허름한 차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면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부자, 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는 그 어머니가 또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암에 걸렸으면은 그걸 얘기해줘야지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 어머니가 그걸 숨기면서 뭐 수술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 고생하면서도 아들이 그것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50먹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엄마 수술비를 벌겠다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뭐 돈이 쉽게 모아집니까? 뭐 수술할 수 있는 뭐 수천만의 병이 쉽게 모아질 리가 없죠.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수술을 해드리고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한 8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800만 원이 없죠. 그런 돈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들어도 300만 원이 있어야지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장례식을 치러드리겠다 하면서 그 시신을 차 뒤에다가 모셔놓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솔잎을 가져다가 매일 그 몸에다가 솔잎을 덮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차에서 살면서 열심히 두 일자리를 뛰면서 어머니 시신이라도 장례식을 치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아들이 하루는 일하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후에 깨어나서 자기 차로 돌아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든 수송을 해봤더니 결국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차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솔잎을 갈아주지 못하면서 이제 부패된 냄새가 시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주민들이 그 차를 자세히 들여봤더니 그 솔잎 사이에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이제 경찰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차가 도난당했다. 자기 차가 도난당했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경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된 차가 있었고 거기에 여기에 된 시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의 차주인을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주민들이 안타까운 그 사람의 내용을 들으면서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면서 끝을 맺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철이 들어서 이제야 비로소 이제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를 좀 수술비라도 모아보고 어머니라도 좀 남은 여생에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 수술비를 마련하기는커녕 어머니의 장례식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아들입니다.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마무리 졌습니다.
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이라 해서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에 부모를 업고가 산에다 버리고 나오는 그런 악습이 있었죠. 그러나 자식이 산에 자기를 버리러 왔다가 집으로 못 찾아 돌아갈까봐 자식을 위해서 기억할 수 있는 곳을 떨어뜨리는 게 부모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이 시대는 부모를 업어다 산에다 버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은 안타깝게도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건 아주 간단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으니 부모의 위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부모로 주셨으니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많을 때 세상이 변하면서 많이 배운 자식들은 내 부모님은 배우지도 못했고 지혜롭지 못하다면서 공경할 만하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는 명령 속에 조건은 없습니다.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공경하라는 그런 조건이 없고 부모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경이라는 단어, 무게를 주라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라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분을 중요시 여기고 무게를 주고 그분을 높이라라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신중히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속에 첫 번째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헬라어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라, 귀중히 여기라.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일보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저주 속에서도 그의 모친을 생각하시며 모친을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마다 극심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위한 부탁을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하면서 너의 어머니로 모시라고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십계명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속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것은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부모를 공경하기에, 귀중히 여기기에 부모를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지속해서 계속 실천해야 되는 그런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표현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에는 너 낳은 아내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부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이 들면은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고 나면은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서 부모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부모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향해 살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전화를 드리며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죠. 저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 참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좀 속을 썩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부모에게 잘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자주 전화를 드리지도 못하는 참 불효의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님이 전화 딱 받으시더니 여보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화를 드리면은 자식이니까 목소리를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버님이 누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종렬이라고 넷째 아들 종렬이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 하면서 첫 마디 말씀하시는 게 야 이놈아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근데 그 말이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한 후에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참 아픔이 되든지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하지 못했으면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뭐 서울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서울을 가셔야 된다. 서울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아버님을 뵙게 찾아가왔어요. 찾아가서 막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니까 치매 증상인가 촉인가 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것마다 다 대꾸를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한순간 아버님 요새도 아침마다 고구마 잘 잡수세요? 고구마 이제 아버님은 식사를 건강관리 참 잘하신 분이시거든요. 90세가 넘으시고 그런데도 당뇨라든지 병이 전혀 거짓없으세요. 단지 이제 아르트라이스가 뭐예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anyway, 좀 허리가 좀 아프시고 이제 그거 외에는 다른 지병이 없으시는데 그래서 허리가 좀 구부러지고 요새는 좀 어지럼증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차에 이제 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님 지금도 고구마 잘 잡수냐 그러니까 그 순간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종렬이가 고구마를 많이 사다 줘서 한 달 동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종렬이니까. 그래서 잠깐 그 순간 제가 그 넷째 아들인 거를 모르시나 이 생각을 잠깐 하고서 또 계속 질문하니까 다 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순간 그런 말씀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을 만나 이제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참 이제부터는 참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그래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모실 수 있는 날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항상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공경하고 순종하고 모실 수 있는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참 아직까지도 복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싶어도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준 명령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를 섬기며 모실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귀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위해 부모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나의 자식들이 보고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렸을 땐 제가 속을 썩이고 그랬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 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죠. 어머님 아버님도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순종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귀중히 무겁게 여기며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를 드리고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